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박종일 목사의 교회 헌법 바로 알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총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총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38번째 강의에 이어서 현재 우리 교단 헌법 정치와 권징조례 헌법적 규칙의 오낙자 등 오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제15장 8조에 다른 노예 사역자의 청빙에 관한 규정인데,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예석에게 송달한다. 노예석에는 즉시 해노회에 통보하며 노예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고 규정한 1993년판의 오류를 지교회가 다른 노예에 속한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청빙서를 본노예에 제출하고 본노예가 가합한 줄로 알면 청빙서를 그 노예에 송달하고 그 노예는 피빙자가 응낙하면 청빙서를 피빙자에게 전달하고 이명증서를 교부하여 이적하게 한다로 고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목사 강도사 청빙권을 노예 서기가 전권으로 처결하게 된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34년판의 원 규정을 손보아서 그대로 규정함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 15장 12조에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한 1955년판의 오류를 노예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로 고쳐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교회 통치는 치리 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치리회가 하는 것이니, 치리권이 회장이 아닌 치리회에 있으니 당회권을 줄 수 있다로 고쳐야 됩니다. 또한 정치구장 4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5자, 낙자 등 오류 개정안 가운데 권징조례편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권징조례의 제목은 교회 권징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장 23조에 보면 23조와 권징 9장에 나오는 소원이 명칭이 같은 소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9장은 상해에 소원하는 것이고 23조는 본회의 즉석 항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권징 23조의 소원은 권징 9장에 나오는 상소하는 규례의 소원 84조에서 93조의 소원이 아니고 권징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재판회나 재판국에 대하여 즉석 항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 1922년판 헌법 권징 23조와 현행 헌법 권징 23조를
간단히 비교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922년판의 헌법은 1933년까지 사용하다가 1934년도판 헌법서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07년 조선교회 설립 초에 번역한 것인데 그 후 근년에 와서 조선어 사용법이 많이 변경되어 일반의 통용상 불합하여 1933년에 개역판을 출판하게 된 것으로 1934년도판 헌법은 헌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1933년 당시의 현대 용어로 개역 출판한 것이므로 현행 권징 23조의 의미는 권징 9장에 나오는 소원과는 달리 재판 장소에서 즉석 항의하는 소원인 것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원 헌법 조문의 항의를 소원으로 잘못 개역했기 때문입니다. 현행헌법 권징 23조 1항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와 2항에 7위에는 재판하기 전에 소원에 대하여 에서 개역 전의 22년도판 헌법은 모두 소원이 아니라 항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용어를 현대용어로 개역하면서 항의가 소원으로 둔갑한 소원이라는 용어만 보게 되면 혼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의라는 용어를 그대로 둬야 되는데 소원으로 개역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권징 23조의 용어 사용에서 소원이 아닌 항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조문의 문맥에서도 소원이 아닌 항의의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권징조례 23조 1항은 피고가 본 7위에 항의하는 규례이고 2항은 7위가 피고의 항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규례이고 3항은 7위가 피고의 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항의의 적부는 합당하지 않고 고소장이 적합할 때 재판하는 규례인데 여기에서 2항 3항의 7위에는 피고의 상해가 아니고 피고가 피소된 7위인 것을 헌법 조문이 명백하게 확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권징 23조의 소원은 권징 9장의 소원과 용어는 같지만 사건 결정 후 10일 내에 본회의 소원 통지하고 상해에 제출하는 소원이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그 7위회에서 즉석 항의하는 의미의 소원이므로 본회가 접수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상회가 접수 처리해서는 안 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권징조례 제5장에 보면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에 관한 규정인데 35조에 보면은 수찬 정지, 제명, 출견이 이것은 1976년판의 오류인데 수찬 정지, 제명 출견이로 고쳐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헌법책 권징조례 35조에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견이 출견은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견이 출견은 종시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할 것이다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권징 11의 명칭 가운데
제명 점 찍고 출견이라고 시벌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권징에 의한 시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하는 것인지 제명이 시벌의 명칭으로 잘못 사용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명이라는 것은 교인이 사망했을 경우, 두 번째 이명증서 발부 후에 그 이명증서의 접수 통지서가 당도했을 때 이명자의 이름을 교적부에서 삭제하는 경우, 세 번째 교인이 이명서 없이 타교단 타노회로 갔을 때, 네 번째 목사가 뚜렷한 범과 없이 본 장로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할 때, 또 다섯 번째 목사가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할 때, 여섯 번째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여 출교한 경우 그 성명을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출교로 행하게 되는 제명은 위에서 본 경우의 일반적인 제명, 즉 행정적인 제명과는 다른 시벌로서의 제명입니다. 두 번째, 제명이 시벌의 명칭으로 곡해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헌법 제-권징조례 제5장 35조에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가 의정할 것이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헌법인 22년판은 35조에 당회가 정하는 벌은 권면, 책망,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와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쓸 것이니라고 되어 있었고, 1930년판은 35조에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 7회가 의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934년판 헌법이 실제로는 1930년에 수정 수의가 확정된 것인데 1934년판이라고 하는 것은 소열일문답과 신경이 그때의 헌법책에 수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교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의 시벌은 권면, 오늘날에 있어서 권계지요. 책망, 오늘의 견책입니다. 혹은 계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 오늘의 제명출교였습니다. 각 교단들이 이 시벌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교단의 경우 1934년판 정치 10장 6조에서 인생홍의 실수였는지 출교를 제명출교로 바꿀 때 제명과 출교로 띄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표까지 찍어 놓아서 제명이 신설된 것처럼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1954년 발행한 12판 정치 96페이지에 보면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에는 권계나 견책이나 수찬정지나 제명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하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같은 책 권징조례 제5장 35조에서는 제명출교를 띄어쓰거나 마침표도 없이 제명출교를 같이 붙여 놓아서 제명과 출교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제명출교를 하나의 시벌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1934년판 권징조례 제5장 35조에 보면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견이 출견은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출교를 제명 출교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제명이 신설된 것이라면 같은 책 권징조례 6장 직원재판에 관한 규례 41조에는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으며 1954년 4월 5일 발행입니다. 거기 보면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 가로하고 정직이나 면직 시에 수찬 정지를 병할 수 있나니라 이지만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내에 회개한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나니라. 단 해별할 시는 35조의 단항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권징조례 7장 54조에도 출교만 있고 제명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출교도 할 수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단 권징조례 4장 31조에 치리애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모범 16장과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고 하였는데 예배모범 16장에도 17장에도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으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1922년 판은 그냥 출교였고 30년 판은 제명 출교였는데 이것이 1976년 판에서부터 권징조례 5장 35조에 제명 출교가 제명과 출교가 따로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명이란 벌이 생긴 것 같지만 시벌과 해벌을 규정한 예배모범 16장과 17장에도 제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없는 것은 제명이라고 하는 벌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실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칭호는 제명출교, 그 약칭 혹은 속칭은 출교로 불리어진 데에서 하나의 벌인 제명출교가 인쇄공 혹은 실무자의 실수로 제명과 출교로 만들었는데 40년이 넘도록 그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출교라는 것은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니까 당연히 교직부에서 제명을 하고 이 제명은 교인이 사망했을 경우나 임명증서를 발부 후에 그 임명증서 접수 통지서가 당도했을 때 임명자의 이름도 교직부에서 제명하는 제명이나 똑같이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출교로 행하게 되는 제명은 위에서 본 경우에 일반적인 제명, 즉 행정적인 제명과는 다른 시벌로서의 제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1934년 판이 출교를 제명 출교라고 해서 일반적인 제명과 구별하게 되었는데 1934년 판 헌법이 실제는 1930년에 수정수의가 확정된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의 소요리 문답과 신경이 헌법책에 수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총회록은 물론 1934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회의 총회록에서 제명이라고 하는 벌이 신설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922년 판의 취지 그대로 출교를 제명 출교로 통일하든지 제명을 신설한 것으로 보려면은 위의 계제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의 규정들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인데 다른 곳의 법 규정은 그대로 두고서 제명이 독립된 시벌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권징조례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38조에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의 권리를 판결 이전의 권리 그대로 구속할 뿐이다로 고쳐야 됩니다. 개정한 헌법은 총회 재판국의 보고에 대해서 총회가 어떻게 결정할지도 모르면서, 즉 아직 총회의 결의가 아니고 상비부의 예비적인 처결에 불과한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판결문이라고 한 것이 어색하고, 또한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규정은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의 판결로 여기는 상황을 감안할 때는 잘 되었지만, 이해 부족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어서 당사자 쌍방의 권리를 판결 이전의 권리 그대로 구속할 뿐이다로 고쳐야 이해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놓고서는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그래서 총회 재판국의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보고하지도 않고 총회 판결로 삼아야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총회 재판국을 총회 위에 높이는 것처럼 되었으니 마땅히 삭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1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함부하거나로 되어 있는 것을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총회 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도록 환부하거나로 고쳐야 함부에 대한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는 규정을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로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141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행 헌법체계에 있는 권징조례 13장 141조는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총회 재판국이나 총회가 환송과 환부에 대해서 오해하고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받을 때 141조의 환부를 하회인 노회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총회석상에서 재판국 보고를 받으면서 노회로 환부한다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환송이라는 것은 헌법은 상해가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환송이라고 했는데 상해가 하회로 갱심하게 하는 것은 상회 재판국에서 하회의 상속권을 판결할 때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는 것 등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 8장 70조에 상해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긴중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상해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해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해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는
10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해서 상해 재판국이 환송을 판결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상해가 하해로 돌려보내는 것이 환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76조에도 상해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 소속 하해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 확인하면 하해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고,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해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해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상해 재판국이 판결할 때에 하해에 환송할 것을 결정해서 본회 보고할 때 상해가 채용해서 하해로 돌려보내는 것이 환송입니다. 또 9장 82조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부라는 것은 돌려보낸다는 뜻인데, 환부의 대상은 이 사건을 재판해서 총회에 보고한 그 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근간에 총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의 보고를 받는 총회가 환부와 환송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상해가 하해로 돌려보내는 것은 환송이라고 했고, 재판에서 총회에 보고하면 그 재판국의 보고를 받는 총회가 그 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주는 것을 환부라고 합니다. 권징 11장 108조에 교인이 다른 지교의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교의 관할에 속하고,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는 심의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교회 공동의에서 원권과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이명서를 1년 내에 본교회로 환부하면 당해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심의하는 직분은 계속할 수 없다고 규정해서 대등한 치리회에 되돌려보내는 것을 환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11장 109조에도 목사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1년 내에 이명서를 본내에 환부하면 노예는 이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된다고 규정해서 대등한 치리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환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보고할 때 총회가 하해인 노예에 환부한다는 것은 헌법의 규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근래에 와서 총회 재판국이 환부와 환송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1년 86회 총회, 2003년 88회 총회, 2009년 94회 총회, 2010년 95회 총회, 2011년 96회 총회, 2012년 97회 총회, 2017년 102회 총회에서 이런 혼동이 있었습니다. 오직 총회는 재판국이 보고할 때 그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하거나 그 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 보고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환부는 하해가 아니라 그 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미 99회 백회총회 개정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서에는 권징절의 각 조의 법조문의 제목 혹은 명칭이 들어있었지만 백의회 총회 개정위원회의 개정안에 빠져 있어서 개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정하여야 각 치례의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39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정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